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의 사건과 인물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던 그 메시아가 맞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또 18절부터 22절에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왜 제자를 부르시는가에 이유가 있어요. 또 23절부터 25절에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하면 예수님이 진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면서 자 봐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구체적으로 봅시다.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메시아 사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예언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대화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먼저 오신다고 하는 엘리야는 언제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뭐 이러면서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그가 와서 그 사역을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이 엘리야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냐? 나 엘리야예요. 옛날에 그 엘리야가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계속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굽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 굽은 길이라는 건 뭐 세상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굽은 그 길들을 주님 오시기 위해서 평탄하게 만들어 놓는 사역을 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광야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갔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전부 다 찾아가서 세례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 엘리야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자,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면 곧 누구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같았으면 이 생각까지 벌써 다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겠네?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이 타이밍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오리라고 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사역,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왜 가버나움으로 물러가느냐?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갈릴리로 물러간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나사렛으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그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냐? 이방의 땅에 빛을 비추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갈릴리 이 지역은요, 이방의 땅이에요. 특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피해서 간다 뭐 이런 개념들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계속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 태어나심, 나사렛에서 사신 것,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12지파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구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나사렛 지역은 스불론 지역에 해당이 돼요. 제가 지도 한 장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스불론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 나사렛은 스불론 지역이고요. 가버나움 지역은 납달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이게 이방의 갈릴리거든요. 이곳에 큰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이곳에서 이제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은 곧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빛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을 빛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아는 특별히 마태가 편지를 이 복음서를 전하는 율법을 아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신 것,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신 것, 이거는요 그냥 물러간 게 아니라 이 마태의 의도는, 기록을 하는 율법을 아는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조심스럽죠.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예수님 빛으로 가셨구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성경에 만들어진 의도, 또 이것을 기록한 성령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도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조차도, 그 생각조차도 몰라요. 사건 하나하나, 가는 과정 하나하나,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이것이 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잊어버려요. 자꾸 그리고 우리식대로만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전부 다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도 간혹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뭘 준비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 회개하라.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천국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누구나 다 그렇죠.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굽어진 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굽어진 길이라고 말하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것에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셔서 옳은 길 그리고 곧은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죠. 이 회개가 있어야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은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제자를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항상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자를 부른다는 이 사건이 어떤 건지를 이해해야만 이게 좀 쉽게 개념이 정립이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도자가 제자들을 부를 때 부름에 대한 독특한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착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뭐 이러고 좀 예의 바른 학생 어때요? 하면 이렇게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를 부르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응답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승이 부를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제자들이 응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들은 제자란 스승이 부르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존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즉시로 순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존경한다는 표시고요. 그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고요. 즉시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부르심에 가치가 있어요. 저분이 나를 선택했어?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가 된 도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를 때 잘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복음서에는요, 즉시로 순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나를 불렀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야. 정말 귀한 일이야 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특권의식은 아닌데요. 그만큼 존중하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가치 있고 아주 중요합니까? 그럼 즉시로 순종해요. 그런데 성경에 가끔씩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심히 고민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 그리고 구원, 영생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이 메시아가 불렀는데도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구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부자 청년은 뭐가 중요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 많아서 저렇게 근심하고 있구나. 아이고 참 미련하네. 어떻게 메시아가 불렀는데도 즉시로 순종하지 않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하신 사역이 뭐냐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쳤어요. 자, 왜 고쳤을까요?
환자들이 많아서요? 아니요. 이 24절의 이 사건은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걸 딱 기록을 해놓아요.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너무 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을 불렀어요. 즉각적으로 그들이 순종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의 사역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